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공적인 장소, 즉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장소에서 현현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 사도 혹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내신 것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현현의 장소에서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적인 현현 장소에서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지난 첫날 저녁,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신변의 안전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모든 문을 걸어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방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바로 이 부분 제자들에게 평강 즉 샬롬을 기원하시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내용에 주목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일성을 발견합니다. 그 첫 일성의 내용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단 이를 위해서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첫 일성은 당신의 제자들이 앞으로 이행해야 될 가장 핵심이 되는 사명이자 자기 존재와 삶의 길이라는 것을 지금 표명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샬롬, 즉 평강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와 화해라는 이런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신의 평강, 즉 샬롬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종교 사회적 문화 속에서 어느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치유와 그 회개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사람들에게 선언하셨던 당신의 사죄의 선언 때문에 그토록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을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명령이 당시 얼마나 부담스럽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필생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첫 일성,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사라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그 메시지를 가장 잘, 죽음과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이은 당신의 부활은 그 십자가의 사역의 진정성과 또 유효성을 반증하고 있고 완결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당신의 이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이미 그 사역, 즉 용서와 화해의 사역을 성취했다. 너희들은 그저 그 사역을 이제 이어받아 이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마치 작곡가가 한 곡을 만들면 연주자는 그 곡을 연주하기만 하면 되듯이, 또 어쩌면 시계 제작자가 좋은 시계를 만들면 그 구매자는 이제 시간을 맞추고 태엽을 감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미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위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이제 너희들은 부활한 나의 영 안에서 나의 영을 통해 나의 영과 함께 살면서 그 영에 따라 용서하고 화해를 위한 평화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용서와 화해의 사역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이미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아직도 뭔가 개운치 않은 뭔가가 남아있는 대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만약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는데 내 안에 아직도 어떤 분노나 뭔가 자유롭지 못한 무엇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의 힘으로 용서를 하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혹은 성령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께 맡겨 내 안에 그분이 용서하시면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의 증거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여기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 예수님 당신의 존재와 삶으로 성취하셨음을 선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용서와 화해의 삶의 수혜자로서 그것을 체험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현장의 리얼리티를 통해
제자들이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의 삶의 수혜자로서 그것을 미리 체험케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스승을 배신했던 그들, 자신들이 배신했던 스승을 도저히 마주할 수 없었던 그들이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누구보다도 지금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죄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을 경험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원대로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평화, 샬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의 영혼에 평화의 영, 샬롬을 심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 존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이 샬롬의 상태는 제자들의 회개나 사과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샬롬의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을 향한 그 샬롬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안의 죄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그 누군가가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다고 분노하거나 씁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과 상대방의 죄를 그리스도께 의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의 샬롬이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죄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증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알든 알지 못하든 이미 그들의 죄를 용서, 즉 사죄하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 죄가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유와 평강의 삶, 샬롬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죄가 가져다주는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자신이 죄와 무관하다고 착각하겠지만 실제 그의 삶은 죄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가 있으나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화해와 평화의 삶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서 계신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샬롬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제자들 앞에 서서 무조건적인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인 우리가 성령을 통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체험을 하면 이제 우리는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후로도 내 자신의 죄된 모습을 직면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미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말이나 글로 설명하거나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온 존재로 체험하도록 지금 안내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복음을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체험적인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정상적인 양심과 건강한 심성을 가졌다면 스승을 배신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치했던 제자들이라면 자신들에게 다시 나타난 스승의 얼굴을 바라볼 용기조차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은 분명 다시 나타나신 스승을 보고 기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표정과 눈빛에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읽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정과 눈빛에서 이미 자신들을 향한 부정적 감정이 하나도 없는 샬롬의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서 진정 그들의 샬롬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신들도 이 용서와 화해의 리얼리티 속에 있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는지 제자들로 하여금 체험적인 암과 진리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체험적 진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동시에 상대방과의 안 좋은 감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먼저 내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그런 내 존재와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23절 후반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지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죄가 만연함에도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초래하게 될 죽음과 죽음의 상황을 경고하고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혼돈에 빠져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처럼 온전히 복음에 체화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분의 영이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이 이미 성취해 놓으신 구원의 삶,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이제 성령을 통해 이 세상에서 그 성령과 함께 이루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공이 숨, 바람, 성령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령이었습니다. 라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 그 생령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잃어버린 생기를 생령으로서 회복시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해방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서 지금 제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영, 생명의 영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들을 통해 이 세상에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의 영이 너희들에게 평강, 즉 샬롬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샬롬이라는 이 말은 흔히 평화 혹은 화평으로, 평강으로 번역하지만 이것은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뜻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샬롬은 본래 온전하다 혹은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흠이 있거나 깨어져 손상되거나 모자라고 부족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 가운데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단지 심리 혹은 정신적 평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적 건강, 물질적 부여, 또 관계에서의 사랑과 우애, 또 전쟁에서의 승리의 귀향, 또 공동체의 안에서의 정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샬롬은 이처럼 여러 가지 좋은 뜻을 담고 있는 포괄적인 온전함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사실 인간의 언어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시고 사랑과 우애가 넘치시고 평화와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의롭고 조화로운 풍성한 삶을 기원합니다 라고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상 더 좋은 인사가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샬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엔 부활절을 지금 지키고 있고 예배하는 나라들이 총칼을 겨누고 사람의 생명을 살상하고 또 가공할 만한 무기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각 개인적으로 샬롬이 깨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본문의 예수님처럼 자기 존재와 실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떤 훈련이나 혹은 가르침 정도로 전락되어 있는 상태로 받아들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적 차원에서 용서와 화해라는 복음의 육화가 미흡한 것입니다. 내가 내 존재와 삶 속에 성령을 통한 복음을 체험하고 있지 않으니 내 안에 있지도 않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오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상황과 대상들에게 복음의 선포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내가 둔감하거나 아니면 그 영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샬롬이 아니라 힘에 의지하는 평화를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도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당신의 영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요? 주님, 오늘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체험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구원과 해방의 삶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용서와 화해의 복음이 우리 가족부터, 우리 이웃부터, 우리 사회와 나라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